제가 생수교회에 부임했던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6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5번의 부활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본문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으로 부활주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혹은 조금 더 이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욥은 놀라지 마세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에 대한 신앙을 피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부활에 대한 욥의 그 신앙이 읽혀집니다. 물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욥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과 비교해 볼 때에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매우 초보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나이브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성경 인물들 중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욥의 그 부활 신앙은 그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서 그 욥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 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욥의 부활 신앙, 정말 초보적이고 또 나이브하기까지도 하지만 그러나 욥의 이 부활 신앙을 바라다 보면서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계시해주는 더 상세하고 더 정교한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욥의 이 기초적인 부활 신앙을 좀 해석해보고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욥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지요? 욥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막 닥쳐왔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고난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본인도 심각한 피부병에 걸립니다. 아내마저도 욥을 무시하고 떠납니다. 심지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받을 만한 잘못이 딱히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비난하고 말하니까 목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그저 내 심정을 글로 남겨놓으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심정이 담긴 구절이 23, 24절입니다. 23,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들이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로 시작해서 또 다른 기대가 더해집니다. 하나님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책에 씌워졌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날,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이 영원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혹시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에 새겨지면 아무래도 더 오래 남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이 분명히 돌에 새겨진 그것을 보시고 이해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어떤 욥의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쭉 읽어보면요, 욥이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과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돌에 새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 불가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글쎄요, 사람은 돌에 새겨지는 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에 새겨지는 그 영혼이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알지 못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충분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격려해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구약의 성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나는 성경을 더 몰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낙심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또 한편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을 게을리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욥이 보여주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욥의 부활 신앙에는요, 대속자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살아계신 대속자가 있는데 그가 결국에는 땅 위에 선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대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이 변형이 고엘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욥은요, 하나님 대속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람을 가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따르면요, 어느 한 가정이 너무 가난해져서 자기 집안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하면요,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어서 그 땅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그 가정이 먹고 살도록 그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친척으로서 대신 값을 치르는 사람을 가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속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알은 자기가 희생을 해서 가난한 친척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물론 욥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속자라고 불렀을 때에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 욥기가 편만하게 읽혀졌던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언급된 가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대신 희생을 치루어서 불쌍한 이를 살리는 그 가알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가알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 말씀 교재 시간에 룻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속했던 그 엘리멜렉 집안의 가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값을 치러주죠. 그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을 내 가알, 내 대속자라고 표현할 때에 그 가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심중에 두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알이란 용어, 대속자란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써 가난하고 불쌍한 이를 살려내는 이가 가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알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는 후대의 성경 독자 여러분들과 저는요, 분명히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속자, 즉 가알은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써 비참한 죄인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죄인된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알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임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알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가알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욥의 부활 신앙에는요, 이 대속자의 부활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땅 위에 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속자가 부활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서신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운 채로 있다가 일어난다는 동작을 강조하는 그런 동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굼, 여기서 굼이란 말은 사실은 아람어, 시리아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쿰과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또 한편 여기에 땅 위에 선다라고 할 때 이 땅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담의 육체가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저기 있음 그 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때 그 쓰인 흙과 같은 단어예요.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냐면요, 죽음 혹은 무덤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죽음 혹은 무덤을 은유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대속자가 마침내 죽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무덤 위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욥의 부활 신앙에는 대속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대속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이 대속자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일어난 대속자는 영락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침내 땅 위에 서실 대속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직접 치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대신 죽으시긴 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무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신약성경 로마서는요,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요, 로마서 4장 25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부활이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욥의 부활 신앙에는 나의 부활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 살갗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몸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그런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죽은 뒤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소망이 들어있죠. 근데 그 앞에 어떤 설명구가 있습니까? 육체 밖에서라는 의미가 문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은 육체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예요. 육체를 통해서라는 의미예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번역 성경들은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육체로부터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육체가 부패하여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패하여 먼지가 되어버린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뭘 말하겠습니까? 죽은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대속자를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되겠습니까? 그런 감정을요,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부활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앞에 계신 하나님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말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뚜렷하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초조하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이 흥분되고 감격하여서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세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한 무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몸도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에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과 같이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과 연합하여져서 그분의 부활과 함께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그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입시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어디에 종노릇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주 대신 그리스도께 종노릇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연합되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비록 욥은요,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만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 제한된 부활 신앙을 허투루 갖지는 않았습니다. 부활신앙, 끝이 안 된 부활신앙이긴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간직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욥은요, 그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부활신앙으로 위로받고자 한 겁니다. 이 괴롭고 억울한 상황을 부활하실 대속자가 알아주길 바랬고요. 자기도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대속자를 대면하여 위로받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욥이 갖고 있었던 그 부활신앙보다 더 풍성한 부활신앙, 더 깊이 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자 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욥의 부활신앙을 능가하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우리 부지런히 알아내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낸 부활신앙을 머리와 가슴에 간직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에, 혹 필요할 때에 그 부활신앙을,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부활신앙을 꺼내어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허투루만 갖고 있지 않길 바라요.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벌어진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왜? 이 부활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제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부활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지런히 찾아내서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간직하고 꺼내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